증시든 나 주의 말씀은 너무 심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 때에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며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 내가 능력이 없어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야 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에 목매며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높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외치며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지혜를 얻는,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서 8장 우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합니다.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상숭배 함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표현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는 굉장히 거부받는 게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삶을 바친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믿는 자로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우상 숭배는요 죄인된 우리 본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한순간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이 우상 숭배고요 우리가 간과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싫어한다고 해도 어느새 붙잡고 있는 것이 우상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가득 채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우상 숭배의 모습은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서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 우상들을 찾아보기 원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우상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아멘. 자, 1절 말씀은요 오늘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디 살고 있다고요? 에스겔을 포함한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근처 그발강가에서 지금 5년 정도 살고 있었다고 우리가 에스겔 첫 부분에서 이미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절에 보시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한 그 이후에 벌써 1년 반이 지나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원하고 있을까요?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잡혀왔는데 다시금 우리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1절에 보시면 장로들이 에스겔 앞으로 온 거예요. 와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에스겔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여러분 지금 돌아가고 싶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냥 빼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여기에 5년, 6년 동안 그발강가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일로 나를 데리고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가기만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신 이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나와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한국 안에 있으면 안 되고 한국 바깥에 나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나마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아틀란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으면 잘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두 분이 나와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지만 지금 그 포로로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탕 속에 빠졌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진흙탕 속에 빠져서 이게 다 진흙이 묻었다고 생각하시면 상처난 데나 뭐 더러운 거나 어디가 어떻게 된 건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나와서 씻어야 그것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려고 일부러 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심이 1절에서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렸다라는 에스겔의 고백에서 확신되어진다는 것이죠.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 하는가,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자,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에스겔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안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만, 자, 봐라. 그리고 에스겔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보이시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었던 모습, 그냥 그곳에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었던 그곳을 이제는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찬스가 생겼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여기까지 보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거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예루살렘의 주인으로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거기에 우상이 있더라. 이렇게 되물으시, 너는 그걸 알고 있었냐? 거기 우상이 있어. 지금 거기 있을 때 알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3절에서 뭐라고 증거했냐면 그것은 성전의 안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안뜰.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3절에서 예루살렘으로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안뜰은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제사장들의 안뜰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알 수 있는 곳, 제사장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신앙생활 하던 그곳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질투의 우상이 과고 있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일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우상 숭배에 관한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요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거기서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가면서 제사도 지내려고 했고요. 어떻게든 이 성전 하나만큼은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노력과 열심과 최선이 다 있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정을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자 봐라, 그런 것들은 허상이고 너희들이 노력했던 거는 아무 의미 없고 거기에 우상이 있어,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헛된 노력의 결과들은 결국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예루살렘에는 내가 아니라 우상이 가득 차 있다, 그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성전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되물어 보신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성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안 했던 겁니다. 감히 성전에서 어찌 우상을 섬길 수 있었을까, 이렇게 백성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상 섬길 것 같아요, 안 섬길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우상이 가득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보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6년간을 다른 곳에 있게 하셨고, 지금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트루스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있다고 해도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누군가 밖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교회 문제들이 그렇게 잘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거기 있으면. 아무도 감히 의심할 수 없었던 성전의 타락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일은 아무도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모습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만큼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아실 수 있습니까? 아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출된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런데 보통 그냥 봤을 때 누가 영적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티가 날 수도 있지만 쇼업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것처럼 충분히 보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만 아는 것이고 개인이 충분히 그것을 꾸며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한테 저 사람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건가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줘요. 그래서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영적 상태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처럼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꾸밀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포인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이죠. 그런데 겉모습은 신령하게 꾸밀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더 힘을 쏟고 있다? 겉모습에 더 힘을 쏟고 있다. 신성함과 거룩함의 대표격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거기 더 이상 거하실 수 없어서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어. 나를 위해서 지어놓고서는 너희들이 나를 거기서 밀어내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있겠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가증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살짝 섬찟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성전을 구석구석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구석구석을 다 아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가리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야 거기 말고 거기 가봐라. 너 그거 왜 숨기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백성들은 보지 못해서 제사장들이 숨겨서 그 단문에 구멍 파고 뭐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셨다. 성전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지금 에스겔 앞에 모인 장로들에게 봐라. 지금 그곳에 가면 그렇게 하고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함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지금 속여왔는데 여러분 전혀 티가 안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상상조차 못했었던 성전의 깊은 타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충격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러한 담을 넘어서 안에 어디 구석 가운데 거기에 가보니 사방이 우상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질비하게 그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속아 넘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계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이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백성들을 옮기셔서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니네가 직접 봐라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벽화를 그린 그 중에 지금 누가 거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70명의 장로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때 70명의 장로는요 대표급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무릎 꿇고 기도했었어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다른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완전히 범하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향하여 향로를 피우고 은밀하게 영적인 타락을 즐기고 기뻐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름이 또 하나 나오죠. 아까 11절에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야사냐 이렇게 나오는데 사반이 누구예요? 성경 읽으시다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이 어렸잖아요. 그 요시야 왕 때에 누군가가 그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변했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했었던 중요한 사람이 사반인데 그 아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능욕해요. 그리고 보이는 현실에만 보이는 지금 오늘의 일들에만 집중하는 철저히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진짜. 예. 지금 누가 하나님을 등졌어요? 자기들이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등지고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도다. 왜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가 잡혀갔잖아요. 지금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버리셨어. 우리 안 보시네. 그러면서 이 리더들이라는 사람들이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은밀하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 이것은 전혀 지금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것은 익스큐즈예요. 하나님 먼저 등 돌리셨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익스큐즈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드러나진 않았죠. 지금은 환상으로 보는 사람들만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구나를 보는 거지, 사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못 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들려주는 말씀 말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따로 떼어내어서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정신 차린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 왜 왔어요? 에스겔에게? 집에 가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원했던 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하고 일치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뜻을 헤아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으러 왔다면 그냥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진흙탕 속에서 나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영적 현실을 보게 하시고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바벨론 공격은 멈췄었어야 돼요. 그렇게 회개했으면 바벨론에게 망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마지막 찬스를 만약에 잡았다면. 그런데 우리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국엔 망합니다. 왜요?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지금 우상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상이 이스라엘 전역의 일반적인 문화처럼 그냥 유행처럼 번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것을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인들이 등장하죠. 여인들은 이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들조차도 사람들 지도자들 아니고 이제는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여인들도 북문 근처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우상 숭배가 그냥 일반 백성들에게도 유행처럼 번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무스는 어떠한 신인가? 단무스는요, 바벨론에서 유명한 신이었어요. 무엇으로 유명한 신이냐? 봄의 식물을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이 식물이 자라날 때 이것을 확 크게 해주는 그러한 신, 풍성한 그 열매를 결실시켜주는 신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 단무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풍성한 결실을 맺기 원할 때에 이 단무스에게 가서 바랬겠죠. 절했겠죠. 여러분, 근데 비 주시고 열매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때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복을 넘치게 채워주십니까? 언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때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복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알 가운데서 사명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나머지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전제 조건은 없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주셔야 안 주세요? 그걸 주실 이유가 없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분위기 속에 있다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건 잘 보여지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게 모두에게 지금 다 공통적으로 퍼져 있다. 그게 정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유타주 한번 가보세요. 유타주에 가보면 유타주에 그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에버리지 50% 60% 이상이 몰몬입니다. 몰몬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80% 이상이 거의 그냥 100% 몰몬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몰몬 나쁘다고 몰몬 그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들어요 안 들어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콧방귀도 안 껴요. 거기서 몰몬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그 안에 갇히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얘기하잖아요.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는 원해요? 잘 살기는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열매는 많이 맺어야 돼요. 곡식이 많아야 되고 먹을 게 풍성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 거는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가서 우상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상은 그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채워줍니다. 우상은 채워줍니다. 그거 내가 필요한 거 원했을 때 채워주는데 어느 순간 가서 내가 뭘 바쳐야 돼요 자꾸. 그래서 몰렉 씨는 그 애기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인신제사를 드려야 비를 내리고 인신제사를 드려야 나중에 열매를 주는 그러한 우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는지 보이시죠? 성전 안에서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정해놓은 곳이 성전인데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더라.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어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거기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혀 인식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꼴을 보시면서 어떻게 그곳에 계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쫓겨나셨어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안 봅니다. 우상 다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때문에 우상 섬겨요, 여러분? 결국에 그냥 다른 라인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왜 태양신을 섬길까요? 빛이 비춰지고 태양이 있어야 광합성도 하고 이 모든 게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비가 내려줘야 그것도 다 자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해서 신으로 섬기면서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다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지금 확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래봤더니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더라. 하나님이 소용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상에게는 잠깐 문 두드려 보니까 막 비 내려주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훅 거기에 그냥 빠진다니까요. 그 함정에 그냥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 아니라 지금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우상에게 나아가서 우상에게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해진 이스라엘.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된 것은 누가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 그게 너무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과거라고 지금 치부해버린 겁니다. 현재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형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오늘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계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게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먼저 됐느냐? 아니면 내가 먼저 됐느냐? 내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 삶의 중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니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안 돼서 나보다 더 큰 능력의 어떠한 존재, 신을 찾아갔는데 조상이 가르쳐준 하나님한테 가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영생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삶의 전체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확립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먹을 거 주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나중에 내가 굶어 죽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육신이 될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되게 거북하고 되게 이렇게 멀어 보이잖아요. 아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부터 나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우상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17절과 18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두 구절이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 그러죠. 폭행으로 채웠다. 여러분, 언제 싸움이 납니까? 그렇게 싸워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싸움은 왜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이 가져지지 않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다는 건 뜻이 안 맞는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모두의 마음이 각자의 마음이 나 중심에게로 쏠리면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기쁜데 그게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 말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 각자의 마음이 중심이 된 삶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17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러한 꼴을 하나님이 못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고 18절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서의 부르짖음이 뭐냐? 하나님께 왜 부르짖느냐? 결국 아직도 내 마음은 내 중심이라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대답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왜 응답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찾고 싶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아니요. 응답 안 해주세요.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라는 그 존재하고 대화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기쁘시기 때문에 나와 대화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벽에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튕겨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 원하실까요? 여러분? 아니 그냥 아는 친구 사이 가운데에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대방 말 하나도 안 듣고 상대방한테 관심은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아무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똑같으시다라니까요.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아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 그게 뭘까요? 궁금해하고 하나님 이걸까요? 저걸까요? 틀리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주여! 이렇게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거 안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풍성한 곡식 주시고 흉년 주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풍족히 살기를 원하니까 그거 다 주시고 이것만 계속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쏙 빼고 그냥 그 뒤에 것만 다 원한다고 하면 누가 그거를 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오래 참으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들의 바람을 그냥 무조건 들어주실 이유는 전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전혀 없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원인이 뭐예요? 우선순위의 뒤바뀜이에요. 우선순위 뒤바뀜.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아니라 나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결국 이 세상을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나은 존재를 원하는데 그 나보다 나은 존재 신을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상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아니고선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신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씩. 그러면서 그 신에게 자꾸 바라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왜 모를까? 이게 저는 답답한 부분인데 그런데 거기를 못 본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한테 가면 되는데 근데 비밀은 어디 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무리 하나님한테 원해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우선은 준다. 꼭 여러분 이게 사채업자 같지 않아요? 막 고리대금 막 이자율 이만큼 있는 사람 우선 돈 주잖아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자신이 있는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세상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쳐요. 끊임없이 뭐라고요? 나 중심으로 살라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한 여러분 덕담들 하잖아요. 네 자신이 제일 중요하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세상 네가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 잘 살면 뭐 하겠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크리스천 안에서도 무슨 얘기예요? 네가 먼저 잘 돼야 다른 사람 도와줄 거 아니냐. 네가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베풀 거 아니냐. 네가 먼저 배불러야 다른 사람도 배불르게 해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그거는요 나 중심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나 먼저 채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우라고 하신 것은 그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채워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고 남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나 먼저 채우는 게 중심이 아니라고요. 내가 먼저 배불러올 필요도 없고요. 내가 먼저 돈을 벌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거지 그걸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주신 사명이 확실하고 그 사명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이 되어지고 그것을 나눌 수도 있게 되어지고 내가 부르지 않아도 나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이 함정을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자꾸만 내 자신을 더 보도록 자극하고 유혹하는 그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화기 켜고 TV 켜고 컴퓨터 켜면 항상 나오는 게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는데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겠어요?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더 늘리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더 늘리게 되면 그 유혹하는 것들이 와도 튕겨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체크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처럼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배로 모여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어쨌든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던 시간들을 말씀으로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너무너무 필요한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시간이 왜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뭘 잘했는지 어디에 내 중심이 쏠려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이 시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어 보며 우리가 진정 영생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자꾸 시작을 해요. 하나님 사람인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픈 거 먼저 찾는 게 나고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게 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시는 분임을 언제나 기억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득실거리는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페루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